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디도서 1장 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드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니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드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드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설교회는 시편 1편 1절, 2절, 3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님들, 저나 여러분을 포함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분명한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도 너무나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일원으로서도 그러하고 학교나 회사와 같은 단체의 구성원으로서도 그러하며 교회의 지체로서도 그렇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 마음이 동하는 모든 것들을 혼자서 다 하려 한다면 실제로는 그중 하나의 일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채 시간과 자원과 능력을 낭비할 소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 우리는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가족이나 동료나 지인의 손길을 빌리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교회의 지체로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행해져야 하는 일들 결코 적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명백하게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 해야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한 사람이 짊어진다는 것은 그저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주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교회, 각 지역에 세워지는 그분의 지체들이 한 사람의 역량에 의존하고 그 사람만을 바라보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지만 동시에 그 교회의 직분자들을 있게 하심으로 그분의 종들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도들 개개인도 한 명 한 명의 사람을 바라보거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을 보내고 그들을 세우셔서 자신들을 돌보시는 교회의 머리, 모든 성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이 1세기 그레데 섬에서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파송한 디도가 훌륭한 신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이 된 사람일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디도를 하더라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성도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그레데에는 디도를 도와
함께 교회를 섬겨야 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 시대와 그 장소에 한정된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그 이후의 시대에도 교회의 장로들이 세워져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그레드에 필요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한 것을 저는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장로를 세우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 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장로를 세우라는 명령 안에 담겨있는 의미와 그런 장로가 세워져야 될 필요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장로를 세우라는 명령, 두 번째, 장로를 세워야 할 필요라는 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로를 세우라는 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디도서의 서론을 통해 이 편지를 누가 보냈는지, 그리고 이 편지를 누가 받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서신 자체는 당대 편지의 일반적인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그 내용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디도서는 한 명의 사적인 개인으로서 바울이 보낸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자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같은 믿음 안에 있는 또 다른 주님의 종을 향해 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안에 담긴 것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 자신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더 나아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는 이 서론에서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 교회가 전달받을 편지가 오해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서신을 시작하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자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라고 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 종과 사도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그 두 직분은 분명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진 소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이 누군가를 만나 무슨 말을 한다면 마땅히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주인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은 자가 다른 이에게 전달할 것도 자기 말이 아니라 자신을 보낸 사람의 말이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기 소명을 저버린 불신실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어떤 자격으로서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알린 바울은 그 편지를 1차적으로 받을 디도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헬라인 출신, 개종자의 할례도 받지 않았던 디도를 거부하고 멸시하는 시선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그런 외적인 모습을 진정으로 중요시했다면 굳이 디도가 아니라 다른 동역자 중에 한 명을 그레데 섬에 파송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님의 종으로서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할 것인지를 생각했을 것이며 그 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울을 따라 같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무언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참된 믿음 안에서 자라간 자이고 그런 디도를 사도인 바울이 공인함으로써 그가 그레데 섬의 사역자로 결코 부족하지 않음을 교회가 깨닫게 하고 동시에 그 교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할례파의 잘못된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묘사하는 과정에 나오는 많은 수식어들은 단순한 과정이나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레데 성도들이 알아야 할 복음의 속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과 기만이 가득한 사회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진실함 안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불경건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하게 살면서도 아무런 문제없다 생각하던 자신들을 위해 은혜롭게 그분의 종들을 보내심으로 진리의 지식을 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아름다운 복음의 내용이 그리고 그 복음에 담겨있는 신자의 소명이 이어지는 서신을 통해 하나하나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서론을 마친 바울은 디도와 교회를 향한 목적을 전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디도를 향해서 장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가 어째서 그와 함께 있지 않고 그레데 섬에 따로 있는지 이유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이루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그곳에 장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교회에 장로가 있는 것, 장로가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21세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특정한 교단, 일반적으로 회중교회라 불리는 소수의 집단에 다니지 않는 한은 그들이 다니는 교회 안에 장로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이미 그 직분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 질서에 따라 개혁교회 역시 기존의 장로가 임기가 마칠 때가 다가오면 새로운 직분자를 선출하고 또한 장로교회도 자신들의 교회의 여건에 따라 직분자들을 계속해서 세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성경적 원리에 따라 이후에 세워진 질서입니다. 디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그와 같은 질서가 아직 교회에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바울의 뜻에 따라 더 나아가 자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세워야 할 장로란 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째서 디도가 굳이 그런 이들을 세우기 위해 그레데에 남아있습니까? 그가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한 사람이라 그를 도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디도를 신뢰하지 못해서 장로를 세우게 한 것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신실함을 그리고 그의 믿음을 공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장로를 각 성에, 더 쉽게 말하자면 그레데에 있는 각각의 지역에 교회 안에 세워야 했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장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자켄, 헬라어로는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사실 동일합니다. 이는 나이가 많은 사람, 연장자 혹은 어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장로라는 표현은 성경에서만 쓰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교회라는 종교적 분야에 한정되어서만 발견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과거부터 발견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근대, 심지어 현대까지도 영향력이 남아있는 직분입니다. 이는 한 마을이나 한 단체에서 나이가 많고 경험이 있는 현명한 사람이 구성원들을 가르치고 다스림에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성숙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중재를 하거나 판결을 내리기도 했기에 장로는 그런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장로 역시 그와 유사한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펼쳐볼 때 장로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아직 족장들이 가장이자 머리로서 무리를 통솔하는 단계였기에 그리고 그들이 혼자서 그 모든 무리를 인도할 수 있을 정도였기에 장로란 단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약 백성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는 출애굽기부터 우리는 장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라고 하시므로 이미 그들 안에 대표자들인 장로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로들 가운데 70명이 광야에서의 여정 동안 특별하게 부름받아 그동안 이스라엘이 가졌던 일반적이고 당대 사회가 가졌던 거의 비슷한 의미에서 장로, 세상과 다를 바 없던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세워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로들은 이어지는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나름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세 가지 직분에 해당하진 않았지만
언약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각 지역의 재판을 주관하기도 하고 구성원들을 훈육하기도 하며 인도하기도 하는 중요한 일을 계속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장로의 성격이 신약 성경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가 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들의 역할도 바뀐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장로는 정치적이고 사법적인 역할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부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신약시대 교회는 동일한 민족의 모임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으며 이제 그 안에서 장로의 역할은 언약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사법적 기준이 필요한 것은 국가 정부로 그 역할을 넘기고 영적인 부분에 한정한 소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양떼를 먹이고 돌보며 인도해야 할 역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언약 백성들을 가르친다고 한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장로의 역할 중 상당 부분은 성도들을 다스리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그것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장로라 말할 때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다스리는 장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지금은 목사라 부르는 직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 두 직분이 철저하게 구분되지 않았고 때로는 장로라는 표현 안에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로서의 장로가 함께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바울이 디도에게 내린 명령, 그레데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디도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이 혼자서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돌볼 수 없는 것처럼 디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알기 쉽게 말하자면 이 그레데 섬의 크기는 오늘날 제주도의 4배에서 4.5배가량 되는 거대한 섬입니다. 당연히 그 섬의 사람들도 한 곳에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대로 그 안에는 이미 여러 도시, 여러 성들이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 시대에는 최소한 20개 정도의 성이, 20개 정도의 도시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큰 섬에 많은 도시들의 교회의 대소사를 성도들의 감독을 디도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도 디도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각 성의 장로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6절부터 나오듯이 믿음에 따르는 삶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며 그들을 가르치고 훈육할 수 있는 이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지체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권징과 훈육을 시행할 수 있는 이들이 세워져야 한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 디도가 그런 이들을 세운다는 것이 자신들이 그 교회를 버리거나 방치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들의 말씀을 선포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영원히 그레데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리고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자신들의 능력만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디도에게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한 것이며 그 사실을 교회들 역시 인지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도는 이제 어떤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야 했습니까?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고 모두가 장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대지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레데 교회는 여전히 과거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고 위선자들과 율법주의자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런 이들이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되기에 바울은 6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야 되는지를 짤막하게 전합니다.
물론 이것은 장로의 조건을 말하는 유일한 본문도 아니고 바울 역시 그 직분의 모든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를 섬겨야 될 이들이 나타내야 할 기본적인 모습들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자신을 증거하는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첫째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둘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림 받는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물론 그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6절과 7절에서는 세상이 하는 것을 하지 않는 부분에 주목하고 8절과 9절은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모습을 긍정적으로 드러내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분명 글에 대해 시대상도 포함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시대에만 한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진리들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6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그들은 먼저 책망할 것이 눈에 보여서는 안 되고 아내에게 신실하지 않아서는 안 되며 방탕하게 살아가서도 안 되고 자녀를 방치해서도 안 되며 자기 고집을 앞세우거나 이웃에게 쉽게 분노해서도 안 되며 술을 즐겨서도 안 되고 남을 때려서도 안 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사실 당시 로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글에 대해서 그런 남성들은 그저 일상의 한 모습에 불과할 정도로 흔하디 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신을 죄 가운데 넘겨준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사람들의 핀잔이나 책망 정도나 들을 뿐이지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기에 그런 자세를 신자가 된 이후에도 믿음을 고백한 후에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장로, 하나님의 종이자 교회와 성도를 섬길 사람들은 마땅히 무엇을 반영해야 합니까? 그들의 주인신 하나님을 반영해야 하고 교회와 성도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를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가 8절 9절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더러운 이득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며 자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선행을 기뻐해야 하며 말과 행동에 있어 그의 신중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절제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주변에 둘러싼 세상과 다른 거룩함을 나타내고 사회의 기준에 따라 더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그동안 배워왔고 살아왔던 삶을 버리고 의로움을 추구하며 신중하고 절제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한 개인의 성품이나 인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진리로 받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 것에 매여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거짓이 없는 복음에 담긴 그분의 뜻만이 자신의 삶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그저 이뿐인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만이 이렇게 살 수 있으며 그런 이들을 장로를 세워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요건은 오늘날에도 사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대 정신에 물들지 않고 사회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으며 믿음 안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증거한 이들이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워졌을 때 그들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은 결국 바울, 디도가 그랬듯이 자신의 뜻을 세우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뜻에 따라 그분을 높이며 그분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이 그 직분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를 통해 주님의 손길에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각 성의 장로를 세우라는 바울의 명령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의 종을 통해 모든 언약 백성들을 돌보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신실하고 헌신적이며 주님을 의지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모든 양떼를 돌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통하여 그들을 장로를 세우심을 통하여 자기의 양떼를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장로를 세운다는 것, 목사와 장로들을 교회에 세우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역시 누가 된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권면하시고 책망하시며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선한 직분을 사모하며 그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또 그들을 통해 증거되는 신자의 삶이 사실 그들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내 이웃들에게 또 그리고 이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런 장로를 세워야 할 필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직분이 그럼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왜 그들이 세워져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다스릴 이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시급한 일입니까?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 그것을 지금 세워야만 한다고 강조할 정도로 급한 일입니까? 네. 그 일은 그렇게 중요하며 동시에 가능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가 9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레데 교회에는 바른 교훈의 권면과 책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의 진리를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외부의 불신자, 타락한 세상만이 아니라 내부에 들어와 있는 위선자들과 거짓 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말하며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돌보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교회가 그런 끝없는 공격을 감히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들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후반부에는 그런 거짓 교사들 중 할레파가 나옵니다. 초대교회를 위협한 강력한 이단 가운데 하나인 할레파는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된 것으로 그레데만이 아니라 빌립보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겉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경건하고 훌륭한 신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입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는 구원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과 그 생각은 여전히 유대교의 잔재를 떨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할례로 대표되는 구약의 절기와 규례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참된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연히 구원받을 수도 없다고 말하므로 그들은 아직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나지 못한 개종자들을, 특별히 이방인 신자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들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의 입을 막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을 엄히 꾸짖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말한 것은 사실상 절반의 복음이 아니라 완전한 거짓과 기만이며 말로는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부인한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고 선행을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글에 대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을 통해 진리가 전해졌으며 각 지역의 장로들이 세워져 바른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이 계속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 교회는 아직도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온갖 거짓 교리들과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흔들고 성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진리로 신자들을 붙잡고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속히 세워져야 되며 각 성마다 그런 이들이 존재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디도가 열심히 도시를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전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신자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 그들의 일상에 있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한지를 그 한 사람이 도저히 다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그가 개입한다 하더라도 일상적인 양육과 훈육에 있어서는 그 도시의 교회에 속해 있는 이들이 봉사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디도에게 이 명령을 주었고 디도 역시 그에 따라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장로들의 필요성은 이후의 교회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흔드는 거짓 교사들이 줄어들거나 혹은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부에서 허탄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더러운 마음과 양심으로 신자들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만이 사실은 진리를 알고 있고 우리의 가르침만이 진리라 주장하며 교회라는 이름을 내건 이단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성도를 유혹한 자들은 더 교활해지고 더 강력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와 같은 자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겐 종교가 필요하지 않다 말하고 교회가 필요 없다 말하고 이 세상과 사회의 주류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세속주의, 불신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마치 현대가 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며 자기 마음과 자기 욕망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은 미련한 것인 양 조롱과 비난을 일삼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자가 믿음을 붙잡으며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믿음 말씀에 따른 진리의 선포가 멈추지 않는 것이며 또 그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의 약속을 붙잡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 교회 주님의 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앞선 대지에서 목사와 장로를 포함한 디도서가 말하고 있는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가르치고 다스려야 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2000년 전 그레데라는 한 섬만이 아니라 이외의 모든 시대의 교회도, 즉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교회들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전해지고 그를 통해 훈육과 책망과 격려와 위로가 전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바르게 선 교회라 하더라도 순식간에 타락하고 무너지며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도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와 맞서 싸우고 진리를 수호하며 양떼를 노리는 늑대를 쫓아내며 자기 이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그분의 종들은 그렇게 그레데에 필요했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레데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교회는 언제나 자신을 잡아삼키려고 기회를 찾고 있는 사자와도 같은 마귀의 공격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는 것, 편해 보이고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분내면 안 되고 술을 즐기면 안 되고 이 세상, 내 주변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까? 그게 편하고 그게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정반대로 엄격한 율법주의적 생활을 따라 경건해 보이는 삶을 사는 것도 동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종을 통해 전해지는 진리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을 수 있도록, 그 말씀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장로를 세우시고 그들의 섬김이 이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역시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 거짓 교사를 받고 바른 교훈의 권면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 직분자를 소망하고 그들을 돕기를 바라는 선한 마음이 우리의 후대에도 자라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그분의 뜻에 따라 서로를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고, 그런 자신의 교회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손길 안에서 이번 한 주도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말과 행동을 다스리며 참된 경건과 선행 그리고 믿음에 따른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웃들에게 그리고 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증거하고 비출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